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신 다 같이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3장 12절로 16절 말씀 가지고요, 결혼과 우상 숭배 그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요, 여호수아에게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내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8절과 11절에 기록된 대로 먼저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여 여호와만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으로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수많은,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한정하여서 그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12절을 보시면은, 먼저는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7절과 16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절대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명령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동일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우리의 믿음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 행동이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은 그분의 신앙은 믿음과 삶이 사실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인데 어느 식당에 가서 자기 자신에게 서버를 하시는 분들에게 함부로 막 하대하는 말을 하거나 막 무례하게 굴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면은 그분의 그 믿음은 사실은 죽은 믿음이죠.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서빙 일을 하는 크리스천이 손님들에게 막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막 많이 먹는다고 구박을 한다면은 그건 역시도 분명히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셔요. 제가 이 교육자들과 식사하려고 이 동네 식당에 방문해서 막 이렇게 식사를 하면요, 어떤 서버분은 오셔가지고 참 많이 드시네 이러기도 해요. 또 어쩌네 저쩌네 이러면서 굉장히 막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더라고요. 사실 저희 전도사님들 이 체격 보세요. 많이 먹게 생겼잖아요. 저희가 좀 많이 먹기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한 게요, 그 식당이 올유캔이시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많이 먹으려고 가는 거 아닌가요, 거기? 제가 솔직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이 설교하는 이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제발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이분 때문에 또 이렇게 막 오해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오해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분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겠지라고 제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역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모든 행위는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사장이든 손님이든 아니면 직원이든 상관없이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신분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도록 진짜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요즘같이 SNS가 발달한 시대에는요,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이 교회 달력이나 뭐 이런 거를 갖다 놓지 마세요. 제 설교도 틀지 마시고 그냥 아닌 것처럼 하세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진짜 신경 쓰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군사로서 한 명이서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구체적인 그 신앙행위가 결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결혼만큼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기 전에 또는 믿음이 약할 때 결혼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 신앙과 별개로 상관없는 일상적인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결혼하듯이 그런 결혼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미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은 그 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을 하시기 전에 신중하게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본문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너희가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일 때 돌아서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 슈브는요, 이 철길에서 열차가 철길을 이탈했다가 다시 그 철로 위로 열차를 올려서 다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슈브예요. 좀 더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 거기서 180도 유턴해가지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슈브입니다. 그래서 이 슈브 동사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회개하다라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이미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올바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유턴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슈브라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배신한다. 여호와께로부터 돌이켜 세상으로 간다, 배교한다라는 의미로 오늘 슈브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하반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아있는 민족이라는 것은요, 가나안 원주민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원주민들을 쫓아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주민을 다 죽인 것도 아니고 모든 원주민들을 막 바다 밖으로 쫓아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의 왕들은 다 죽이고 제압했지만 남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남아있는 원주민들과 교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심지어 결혼까지 한다면은 이것은 곧 그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라는 말 경고입니다. 여기서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다라는 이 동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바크라는 동사예요. 다바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용접된 것처럼 붙어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용접된 것처럼 달라붙어 있거나 아니면 신랑이신 예수님의 팔짱을 꼭 끼고 완전히 대롱대롱 매달려서 가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천인데, 그 용접을 떼버리고,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그 달라붙어 있던 용접을 떼버리고 다시 세상과 가나안 원주민들과
착 달라붙어 가지고 교제하고 심지어 그들과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이 결코 타 인종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도 보면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 있죠. 첫 번째 가나안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모압 여인은 룻도 예수님의 족보의 할머니로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세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타인종 간의 결혼을 반대하는 그런 금지하는 법이 아니에요. 본문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요, 결혼이란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이요, 이 부분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죠. 실제로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결혼했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이 이거 뭐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보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자주 그런 간증 듣지 않습니까? 그 믿음 좋은 막 3대째 집안의 딸내미가 그 엄마가 너무 교회 열심히 하는 거 막 보고 짜증나가지고 나는 진짜 저런 교회 예수쟁이들이랑 결혼하기 싫다 해가지고 엄마가 하지 말라는데도 꼭 믿지 않는 사람 해가지고 엄마 보란 듯이 막 시집을 갔어요. 그냥 가고 보니까 맨날 막 제사 지내고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돼서 울며 불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 남편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마지막에 이제 막 백발의 노인이 됐을 때 드디어 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남편이 돌아와서 장로가 되었더라 라는, 이게 뭐 전설따라 삼천리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교회에 흘러흐르는 간증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선교사적 사명을 가진 분이시죠. 하나님이 믿지 않는 가문의 시집을 보내가지고 그 여성 하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전 가문이 예수 믿게 되었더라, 이런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신 분들이 간혹 계신데 구태여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쩐지 내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평탄치 못했던 것은 내가 불신자와 결혼했기 때문이구나 결심했어. 오늘 가서 도장을 찍으리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뭐 해야 됩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진짜 죄송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늦었어요. 그러면 차라리 결혼하기 전에 신중하게 기도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했어야 됩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렇다면 이 이미 늦은 사람이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자신이 현재 선택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 책임을 지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늘 제가 총각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결혼 상대자는 3대째 집안이어야 한다. 왜 그런 조건을 따지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이니까 그 믿음을 가장 중요시한다라는 표현으로 어른들이 옛날부터 3대째 했는데, 사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 믿음 좋다고 해서 자식 믿음 좋습니까? 꼭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부모 믿음 좋다고 해서 자식 믿음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믿음 없다고 해서 자식이 믿음 없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물론 집안이 믿음 좋고 자식도 믿음이 좋으면 좋겠지만 무늬만 목사, 무늬만 장로, 무늬만 권사, 무늬만 집사, 지금 시중에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 또한 이 부모가 믿음 좋은데 그 좋은 믿음이 자녀에까지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 요즘 보기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자체, 결혼해야 될 대상, 집안도 중요하지만 그 결혼해야 될 대상의 신앙과 인격을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과 인격 중에 뭘 보는 게 좋습니까 하면 인격을 먼저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인격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격은 식당 같은 데 가서 나보다 연약한 분들, 내가 갑의 자리에 있을 때 을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게 그분의 인격이죠. 평소에 연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말하는 어떤 태도, 이런 걸 보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적인 조건, 즉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의 직분, 신앙 연수, 이런 종교적인 조건들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을 절대 보장하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고매하고 신앙이 높고 인격이 고매한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은 어디 있어요? 우리 가슴에 있고 머리에 있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그 보이지 않는 그 형이상학적인 믿음이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증명되어지지 않으면 이 안에 있고 이 안에 있는 믿음은 사실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찬양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덫에 걸려들지 않으시는군요. 이렇게 말하다 가면 필요 없는 것 같아서 필요 없습니다 막 이러는데, 필요합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교회에 와서 종교적 행위라는 건 우리 신앙인에게는 기본이에요. 하지만 그리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죽은 믿음, 좀 약하게 표현하면 반쪽짜리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가정 아니겠습니까? 가정. 여러분,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척하기 쉬워요. 목사 속이기 쉽고 교회 성도들 속이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못 속이죠.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이 가정에서 막 아내를 막 그냥 뭐 TV 리모컨처럼 취급하는 분 지금은 안 계시겠죠. 옛날 어른 남편들 보면은 막 소파에 이렇게 길게 누워가지고 여보 하고 부르면 왜요? 막 그냥 막 설거지다 왜요? 하고 막 이렇게 이러면서 오시면 저기 리모컨 좀 줘봐. 이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이런 아버지는 이제는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이제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분이라 쫓겨나게 됩니다. 예?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심지어 막 가정에서 막 그냥 막 힘세다고 자랑하고 아내에게 막 폭언하는 이런 분은 안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분 안 계시겠죠. 저희 교회는 남편들을 다른 집 남편들과 막 비교해요. 저 옆집 아저씨는 보니까 막 뭐 잔디도 열심히 깎고 있던데 팔뚝도 두껍던데 막 이러면서, 연봉은 얼만데 우리 집 남편은 왜 이렇게 이러지? 이러면서 그러면 그 집 가서 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막 돈 못 벌어온다고 구박하고 뭐 안 해준다고 구박하고 이러시면 안 되죠. 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막 큰 소리치고 야단치고 심지어 자녀들을 무시하고 욕을 하고 막 심부름만 시킨다면은 그 부모님의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러한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살다가 교회 오니까 막 거룩한 척하는 부모님을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장로님도 우리 아빠랑 비슷할 것 같이 보이니까요. 여러분, 요즘 제가 신방하면서 우리 교회는 모르겠는데 종종 이렇게 요즘 젊은 아빠들의 행태들을 들어보면요, 젊은 아빠들이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하시고 좋아하나 봐요. 이해도 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뭐 게임기가 그리 많지 않고 뭐 집안 형편도 안 좋아서 게임기 살 수 없으니까 뭐 부잣집 친구들 하는 거 보면서 부러워했다가 이제 내가 능력이 생겼어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돈내산,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하면서 막 이제 게임을 너무 즐기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내들도 뭐 그렇게 게임 즐기는 남편 이해해 주실 수 있죠. 그러나 이 남편들이 좀 눈치가 있어야죠. 물론 밖에서 일하고 들어서 힘든 거 맞지만 집에 오셔서 또 어떤 부분은 맞벌이 하시는 아내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뭐 애들을 서너 명씩 키운다면은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남편들이 눈치껏 집에 와서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좀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을 때 여보, 엄마 게임 한번 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와이프가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그런데도 안 돼 하는 와이프는요, 저랑 상담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 남편 좀 하도록 도와줘야죠. 요즘 젊은 엄마들도 그래요.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한대요. 뭐 이게 뭐 여자들이 그동안 뭐 희생만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요. 근데 희생한 건 맞는데 지가라고 할 뻔했네. 자기가 희생했네. 자기 엄마가 했지. 그렇잖아요. 엄마 세대 때, 진짜 요즘 젊은이들 엄마 세대 때 엄마들은 정말 여성이 많이 희생을 했어요. 근데 요즘 뭐 30대 이하 젊은 여성들 보면 자기가 여성이라고 엄마라고 희생한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요. 희생하지요. 그래서 희생하는 거 좋은데
나를 찾기 위해서 뭐 남편 놔두고 애들 놔두고 뭐 자기네들끼리 어디 뭐 놀러 간다든가, 뭐 산을 간다든가. 산에 가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찾으려면 어딜 가야 돼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자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은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레이니어 산에 올라간다고 거기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뭐 딴 데 뭐 시애틀 뭐 어디 뭐 딴 데 놀러 간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 자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은 왜 이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거기서 나의 사명과 나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게 제일 의미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찾을 생각 안 하고 딴 곳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찾는 거예요. 1년 동안 여행 다녀보십시오. 찾을 수 있나? 못 찾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느 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해당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했던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내가 당신만 사랑하고 섬기겠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당신만 섬기겠다. 이 약속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요, 어떤 남편들은 막 모든 핑계를 아내한테 대요. 당신을 만나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막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 만나게 하신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그런 남자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남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아담, 너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왜 먹었니?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오늘날 쉬운 말로 편하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에따 이놈아 죽어라 이거예요. 죽어라.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네가 이 가정을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그 가장으로서 그 가장을 책임지는 그건 하나도 하지 않고 여자한테 핑계 대려면은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남성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또 자매님들, 내가 이 남자만 안 만났으면 팔자 고쳤을 텐데. 착각이죠. 이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내가 옛날에는 진짜 5월의 여왕 막 퀸카였는데 막 내가 미쳤지 막 이러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남편 때문이라고 핑계를 해요. 여러분, 하와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죠. 너 왜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니?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뱀이 꼬셔서 그랬어요. 이렇게 핑계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출산의 고통을 더하시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이렇고 저렇고를 떠나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다른 사람 핑계대면서 내 합리화를 하고 계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안 되는 게 다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사장님은 저 부하 직원 때문에 우리 회사 매출이 안 오른다 그래요. 그러면 부하 직원은 어떻게 해요? 바꾸시면 되죠. 또 직원들은요, 우리 사장님 때문에 내가 인생이 꼬였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회사를 가시면 돼요. 또박또박 월급 받으면서 그 회사 사장님을 폄하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늘 뭐 이 집사 때문에 김집사 때문이라고 핑계댑니다.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부모님 때문이고 자녀 때문이고 김집사 때문이고 이장로 때문이고 나는 하나도 없어요.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왜? 모두 주변 사람들 잘못이니까. 그러면 마음이 편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핑계대니까 우리 삶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성장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면서 모든 핑계를 저 사람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우리 크리스천 개개인이요, 온도계처럼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온도계는 특성이 어떻습니까? 주변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계 어떻게 됩니까? 같이 올라가요. 주변이 끌어오르면 같이 막 끌어올라요. 또 주변이 냉랭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식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은요, 에어컨디셔너와 같은 모습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주변이 너무 과열됐어요. 뜨거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시원하게 식혀주는 일을 해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주변에 이 과열된 현상들이 차분해지는, 반대로 너무 냉랭해요. 추워요. 막 찬바람 쌩쌩 날려요. 그러면 나 때문에 그 쌩쌩 날리던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따뜻해지면서 서로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에어컨디션 같은 삶을 주님이 저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두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이것만 얘기하려면 결혼 세미나를 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은 공경과 독립이에요. 뭐라고요? 공경과 독립. 여러분, 여기서 자기 입장에 따라서 방점을 잘 찍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독립에다 방점을 딱 찍고 이제 나는 엄마 아빠와 상관없어, 독립이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젊은 부부들은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다 방점을 찍어야죠. 또 어르신들은, 자녀를 출가 보낸 어르신들은 이 녀석들이 공경하랬는데 어디 두고 보자, 어머니 날인데 아버지 날인데 이러면서 하면 안 돼요.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 보내야 돼요. 남의 자식이겠거니 해야 돼요. 그게 독립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 공경해야 하는 건 맞지만 동시에 진짜 우리의 부모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한 독립한 가정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삶의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으신 부모님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는 있지만 결국 결정하고 마지막 할 때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스스로 결단하고 해야 돼요. 이게 독립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부모를 떠나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용접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 결혼이 이만큼 중요하고 결혼에서 수많은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결혼은요,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서로 지대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영적인 것은 더 그렇습니다. 결국 가나안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 끝은요, 그들이 믿는 우상들까지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나안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들과 결혼하게 되고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믿는 신까지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여호와 유일 신앙 사상이 아니라 혼합 종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호수아 끝나고 우리가 하게 될 사사기 이야기고요, 바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으로 정착민이 되었습니다. 농경사회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고요, 그동안은 떠돌아다니는 텐트 치고 다니는 유목민이었어요. 처음으로 농경사회로 들어가요. 농사를 처음 지어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어떻게 농사 지어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농사 어떻게 하면 잘 지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의 대답이 뭐냐면요, 너희도 우리처럼 바알 섬겨봐, 아세라 섬겨봐 라고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잘 지려면요, 농부의 노력은 기본이고요, 그 풍년과 흉작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렇죠, 하늘, 비죠. 하나님이죠. 비가 안 내리면은 아무리 농부가 아무런 노력을 해도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예전부터 어떻게 했냐면요, 이 비라는 걸, 오늘날에는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대기 순환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비라는 거, 이 신기한 비라는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하늘에서 바알신과 아세라는 여신이 있는데 둘이 그렇고 그런 관계인데 그들이 그렇고 그런 관계를 맺을 때 발생하게 되는 분비물이 바로 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시켜야지만 비가 내린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성전에는 보면은 창녀들이 있었고 남창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가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는 행위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특이하고 이상한 종교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배운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럴 거 아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 1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이미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못 믿었던 거죠. 약간 하나님 믿는데 약간 불안하니까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섬기자. 왜? 농사 잘 되려고.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까? 돈 많이 벌려고요. 왜 아세라를 섬깁니까? 부자 되려고요. 왜 바알을 섬깁니까?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서.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까? 행복해 보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현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오늘날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지난주에 혹시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께 이 공양 드리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안 계실 거예요. 성모상에다가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거예요. 이거는 약간 불안하긴 한데 여쭤보기가, 무당이나 점집 찾아가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없겠죠. 이 동네에 점집이 없습니까? 몰랐네요. 혹시 인터넷 점 보시는 분 안 계시죠? 타로 점 보시는 분 안 계시죠? 혹시 신문에 나오는 이번 달 운세 이런 거 보시는 분 안 계시죠? 왜 그러냐면요, 이 한국에 뭐 수능 때 되면은 점집에 가서 뭐 뒤에서 권사님 부르면 막 반이 돌아본대요.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나중에 한국 가면.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그런 분은 우리 교회는 안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분이십니까?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팀 켈러 목사님은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포함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 즉 가짜 신이 될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얼마나 많은 가짜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지 모릅니다.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이 좋구나 라고 속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고상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 목적이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은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 여러분, 솔직히 쾌락, 돈, 음란함,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들에게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고 경계를 해요. 그런데 오히려 더 고상한 것들, 귀한 것들, 가정, 자녀, 부모,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심지어 성스럽기까지 하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만일 하나님보다 앞서고 예수님보다 앞서면 우상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내 가장 첫 번째 마음속 항목 1번에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자녀, 가정, 아내, 남편, 부모님? 지금 나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정말로 내가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직면하지 않으면요, 그게 우상일 확률이 높아져요. 다음 주일에는 실제적인 우리 삶의 우상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한 사람이 1000명을 못 이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 사람은요, 결코 우리의 대적인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 10,000명이 있어도요, 단 하나의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우상에게 이렇게 내주다 보면은 결국 우리의 삶에 올무, 덫, 채찍, 눈의 가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이.
자꾸 내가 마음을 쓰고 마음을 주는 그것들이 결국에는 나의 삶의 올무 더 채찍 눈에 가시가 된대요. 여러분, 이 단어들은요 매우 부정적이고 듣기만 해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마음에서 섬기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더 두려운 것은요 사실은 우상숭배 그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자체예요. 영국 트리니티 대학교 구약학 교수 데이비스 퍼스는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이루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우리들에게 경고한 바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우상 숭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면 내가 너희를 진멸하리라, 이 아름다운 땅에서 진멸하리라를 오늘 여호수아서 보니까 13절, 15절, 16절 여호수아가 3번이나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말씀 아닙니까? 그게 진짜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복받으라 라는 이 선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 역시 똑같은 무게로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받으라 하면 아멘 하고 이거 안 지키면 벌 받는다 하면 노맨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멘 안 한다고 벌 안 받나요? 아멘 안 한다고 복 안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부분적으로만 받으면 안 돼요. 전체를 받아야 돼요. 복도 아멘, 불순종할 때는 벌 받는 것도 아멘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았다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다바크 착 달라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저 선택이나 선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제가 숙제 아닌 숙제를 드리자면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심령, 여러분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보세요. 직면하세요. 오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말씀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수첩을 준비하고 펜을 들고 적어보십시오. 과연 진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하나도 없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추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뭔지를 1번 우상 목록 1번하고 적어보십시오. 2번 적어보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고 이 숙제 아닌 숙제를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면서 그 목록들을 적고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1명이 1000명을 이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